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저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작은 자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10절 한 절만 읽었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늘 핍박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울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위로를 해주셨는데 바로 찬송가 395장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꼭 교회에 나오세요. 할머니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그거 다 왕내숭 떠는 겁니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왜 그러냐고 이제 성도님께서 물어보니까 내가 며느리 기도하러 갈 때 내가 몰래 따라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시어머니를 맨날 이겨버리자는 기도만 합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아니 어떻게 노래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노래가 뭐였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나 시험들일지라도 그 결과들이 각각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바로 거기서 우리의 그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문제는 어떻게든 노력하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자기 생각처럼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자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시다시피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어려서부터 정말 벽에 낙서, 바닥에 낙서 한 번을 안 하고 열이 막 40도를 넘어갈 때도 혼자 조용히 끙끙 앓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아직 전혀 떼를 부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커가면서 조금 말썽이 있긴 했지만 지금 요즘 중2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한국 나이로 저희 첫째 아들이 중2인데 크게 그렇게 문제 없이 잘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이 녀석이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집에 나만 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명품백을 너도나도 들고 다녀서 3초에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5초만 눈을 떼도 사고를 쳐서 5초 요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래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발과 양말을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구르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원상폭격을 하고 머리를 비벼댑니다. 온몸에 모래를 둘러싸고 집에 가자고 하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가로 향합니다.
수도가에 가서 온몸을 물에 적시고 실컷 놀고 나서야 이제서야 집에 가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고 그럴 때가 많았고, 첫째는 물려 입었던 옷들도 정말 깨끗하게 입어서 다시 물려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입었지만, 우리 첫째는 놀랍게도 하루를 입어도 10년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옷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그리 다른지요. 각각 정말 제각각이라더니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셋째는 할 말 하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개구지고 워낙 사고뭉치 녀석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셋째는 누굴 닮은 거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 너무 순했습니다. 부모님이 젖을 먹이고 눕혀놓으면은, 그리고 신방을 여러 집 갔다가 집에 오시면은 정말 눈을 뜨고도 배가 고파도 그냥 혼자 조용히 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당연히 저희 와이프를, 저희 처를 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처가 말하기를 자기도 정말 너무너무 순해서 뒤통수에 밥상을 차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식 문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기도밖에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충격적인 뉴스들이 매일같이 보도됩니다. 특히나 어린 소년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또 만 10세 미만은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얼마나 영악합니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별의별 영상을 다 접할 수가 있고, 또 서로 공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도 문제이지만, 부모가, 선생이, 그리고 이웃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탄식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600년 즈음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벨사살 왕의 뒤를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새 왕인 다리오는 훌륭한 경제가로서 아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나 한국의 여자 대통령이나 나온 것을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총리는커녕 외국인 장관도 아직 나오지 못했죠. 그런 것과 비교할 때 다리오가 얼마나 트인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점령지 바벨론의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임명해서 전국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을 관할할 3명의 총리를 세웠죠. 다리오는 이러한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다리오의 이러한 새 직제는 새로운 왕국의 출발과 국가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통치체계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그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 총리 중 3명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또한 자기 처신에 분명한 사람이었으며 타인과의 관계 역시도 분명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자기 맡은 일에도 소임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석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외국인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데 무려 26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다니엘에도 곧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총리와 그 고관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라 사람들도 쉽게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고위 관직인데 포로로 끌려온 자가 그러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시샘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흠집을 잡아서 뭐라도 잡아내려고 해보아도 그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고 저들이 볼 때 정말 너무 성실하고 너무나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참소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까지 넣게 된 것이죠. 이 위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4대 왕을 섬겼던 그런 고위 관직을 했던 인물이죠. 260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4명의 왕을, 그것도 왕은 물론이고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계속해서 총리 이 직을 유지했다는 사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단합니까? 다니엘이 대단합니까? 물론 다니엘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뒤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포로의 신분에도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의 지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고 수석 자리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제가 10년간의 긴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통해서 서울시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정단원 TO가 없었기 때문에 객원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로는 금방 정단원을 시켜줄 것처럼 했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정단원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정페이를 주면서 열정을 요구했죠. 그래서 다시 오디션을 통해서 남양주 시립 합창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하게 됐죠. 뭐 그래봤자 시골 합창단이지만 수석이 되자 일반 단원 때보다 월급도 더 주고 시청 직원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월 초에 항상 시청에서 원예회를 갔습니다. 각 파트들이 돌아가면서 그 원예회 때 애국가와 시가를 선창합니다. 근데 제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부르니까 베이스 수석이 애국가 끝나고 오더니 그렇게 은혜로운 애국가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시청 팀장님께서 오시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제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원래대로 불렀을까요? 네, 원래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더 정확한 발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부터 저는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시가만
시가만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애국가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어졌는데 중간에 바뀌게 된 것이,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얘가 잠깐 옆으로 샜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개 직장, 일개 그런 작은 직장의 리더나 수석 자리도 아니고 다니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들 그 가운데서도 수석 자리, 그리고 왕이 자신의 이름은 왕일 뿐이지 네가 모든 나라의 일을 맡아라 할 정도로 모든 전권을 맡긴 그런 총리였죠. 왕이 얼마나 그를 신임했기에 나라의 모든 운영을 다니엘에게 맡길 정도였으니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요즘은 정말 장관 한 명 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재산 문제, 병역 문제, 자녀 문제, 세금 문제 등으로 청문회에서 정말 제대로 버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날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청렴결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신실하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러자 그들이 생각해낸다는 것이 고작 그의 신앙을 이용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후에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신데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성된 신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좀 우쭐한 마음도 들고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흔쾌히 조서의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리오 왕을 신격화시키려는 작업이었죠.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만든 어떤 악법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들에게라는 이렇게 합법성을 띠고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본인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단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참는다면 본인은 목숨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다 보면 때때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종교를 개종하였다가 걸린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에 처해지기도 하죠. 얼마 전 약 23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줄로 압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입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청년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죽이고 23명에게 중상을 입힌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청년들은 총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봐서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총을 쏴서 총기를 난사하는 가운데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여학생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청년들이 그녀의 총을 대리대고 너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묻자 I believe God. 그러자 그들은 그래
그럼 넌 네가 좋아하는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하고 총을 쏴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된 그 여학생의 유물 중에 한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써놓은 일기 중에 약 죽기 1년 전쯤에 써놓은 글이 확인되었는데 그 글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말할 것이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16년 I'm Not Ashamed라는 그런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으려면 이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맹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WCC나 그런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지만 그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환난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화해서 위대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라면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에서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최고 대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바쁜 직장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유, 너 참 안 됐다. 아이고, 어쩌냐.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유, 어째.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직장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절제절명의 기회들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보다 몇 갑절이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신앙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다니엘의 믿음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이내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보고서도 그는 언제나처럼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거나 몰래 어디 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달 잠깐만 좀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강심장으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락하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그토록 죽음 가운데
버려두셨겠습니까? 왜 사자굴에 넣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지만 또한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아마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드렸던 기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죠. 다니엘은 자신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을 훤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함, 우리의 고통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쩜 이러한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가졌던 그 총리 직분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얼마 전 한 영상에서 중국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다가 이빨과 발톱을 뽑고 조련시켜서 사람들과 사진을 찍게 하며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데 호랑이가 말을 듣지 않고 포즈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으면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무서워할 만한 어떤 전기 충격기나 어떤 무서운 채찍 같은 걸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리는데 호랑이들이 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용맹한 백두산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이빨과 발톱이 없으면 그저 집고양이만도 못한 신세죠. 환란이 다가올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겠죠.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무섭게 달려들지만 그 사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무서운 사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이빨 빠진 발톱 빠진 사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은 패했습니다. 이 이빨 빠진 사자들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참수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왕은 어떠한 다니엘을 살릴 핑곗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찍은 도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은 15절 말씀에서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여라도 왕이 딴소리를 할까 왕을 점점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삶을 보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저렇게 다니엘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섬기는 것을 보고 제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 힘든 나머지 모든 궁궐내에서 오락과 음악을 그치게 하고 금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기를 소망하면서 목 놓아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왕에게 알리자 왕은 기뻐하면서 그 굴에서 올리고 그를 대신해서 정말 참소자들 뿐만 아니라 참소자들의 그 가족과 자식들까지도 온 가족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랬더니 세상에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져 버릴 정도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통해서 본문과 조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명령을 내리죠. 26절과 27절 말씀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시편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내용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이죠. 제가 보기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온 것보다 이 사실이 더 기적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자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회 근처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무당집이 없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교회 옆을 지나가던 무당이 한 권사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악한 영혼들과 털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불살라 주시옵소서. 무당은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무당집이 정말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그 권사가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났다며 그 권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정말 불이 났겠습니까? 경찰 양반 같으면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자 무당이 아닙니다. 저 권사가 정말 매일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비춰질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비추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대체 왜 저래? 저 사람이 글쎄 교회 집사래. 이런 말을 들었을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잣대조차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우리는 일치해야 합니다. 20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조차도 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들을 만큼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물론이고 다니엘 자신의 무죄함과 그 또 충성심까지 확실히 더욱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반대로 악인들은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형통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만을 향한 다니엘의 절대 신앙으로, 절대 믿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위기를 큰 축복의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왜 나에게 정말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처했는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 해결 위해서 그저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거나 정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큰 문제들 뒤에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 큰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로 주님 앞에 아뢰오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함의 그 복을 날마다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며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문제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